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으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인간의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즉 죄사함의 복음은 영원한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고 인간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음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죄사함의 복음이 영원한 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죄사함의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앞부분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앞에 나오는 7절 8절에 있는 복입니다. 7절 8절 읽어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7절 8절에서 나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은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이고 값없이 죄가 가려지는 복인데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 왕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도 죄사함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 뒷부분에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죄사함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주의해서 볼 게 뭐냐?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했는데 이 다윗과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1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똑같이 이 죄사함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죄사함의 복음은 사람이 세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죄사함의 복음은 예수님 믿는 건데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에 계획되어 있는 진리다라고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진리인데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영원한 죄사함의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죄사함의 복음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 이거를 자랑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원한 속성을 가진 이 죄사함의 복음을 겸손한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왜 영원한 걸까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세우신 진리다. 창세전에 세웠다 말씀드렸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진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죄사함이 된 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룬 죄사함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이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으신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절대로 못 받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해결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죄사함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이라는 게 죄가 조금 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 권세가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사망 권세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원한 진리, 그 죄사함의 복음을 복음 앞에 우리 어떤 행위, 어떤 공로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공로나 행위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이 죄사함의 복음을 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왜 영원한 것이 될까요? 세 번째, 영원하신 성령님과 천국을 은혜로 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부분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면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니까 이제 성령이 선물처럼 임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임하신 것과 같다. 영원하신 분이 임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영생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렇게 부활체,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며 항상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